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살면서 억울함과 또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의지하기 힘든 총체적인 빈곤과 불안함이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중에서도 더욱 고립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덮었고 또 암울한 시대를 덮었고 빈곤한 사회를 덮었고 흔들리는 이 영적 세계를 가득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 교회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받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함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단지 개인에게 주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새 시대를 위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 5,000명이 또 믿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태어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활기가 넘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조직과 제도를 잘 갖추고 좋은 목적과 멋진 비전을 잘 세우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공간도 널찍하고 편안하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성도들도 친절하고 인격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양을 잘하고 갈급함을 속 시원하게 채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걷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개인적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경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 직전에 처해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집도 팔아가지고 살 집도 없어졌어요. 대출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시도하다가 그만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그 빚이 2배가 되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도 처리가 되던 그날 우리 담당 직원이요, 말도 안 되게 실수를 해서 부도가 일주일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이에 십시일반으로 일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그때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에 이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조건 없이 돕겠다고 투자자로 나셨어요. 얼마나 극적인 일주일이었는지 모릅니다. 2주 전에는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구해서 이사까지 안전하게 잘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 가정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기적의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봐도, 아니 제가 봐도, 주변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극적인 순간에 만지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믿음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얼마나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운정교회 안에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하여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운정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능력으로 직분자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2살짜리 교회가 되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요, 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성령님의 헌신을 덧입게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이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요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부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44절로부터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을 함께 쓰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가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100%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모습, 내용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에서 이렇게 팔다, 나눠준다라는 이 말은요, 잘 살펴보면은 이 가진 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파는 거 누가 팝니까? 가진 자가 파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누가 나눠줍니까? 있는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없는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서 나눠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진 자가 막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없는 자가 뻔뻔하게 요구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있는 자로 하여금 먼저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유무상통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죠. 이상적인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이 모양만 본딴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이상적인 나라다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요. 그들은 성령은 없어요. 폭력으로 갈취하고 착취하고 기계적으로 배급하고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지상의 가장 지옥을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이 이상적인 공산주의는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관이 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나누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눠준다는 말의 이 시제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나눠준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나누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존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무소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불교, 힌두교도요, 무소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무소유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무소유예요. 그들의 무소유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무소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가득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에 모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잘 관리해라, 다스려라 라고 맡겨주셨어요. 또 요한 3서 우리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된다. 말 그대로 석세스예요. 성공하여서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해주는 가장 좋은 풀, 그 좋은 꼴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그때 내려주시며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을 주시고
그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쓰겠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무소유는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서 나누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는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담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니, 담아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넘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비천하고 누추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더 잘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없는 것이라면 이 없는 것은 주께 구하며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더 주시고 많이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용할 줄로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룩한 무소유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부요함을,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자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에 붙들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가족처럼. 가족처럼. 성령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랑은 끝도 없고 거짓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계산하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세상에 두 군데에 담아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는요, 몸과 인생을 다 바쳐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편안하게 먹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는요,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에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교회는요, 가족같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매일 날마다 모였어요. 마치 가족처럼.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육적으로도 만나고 영적으로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한 가족이 되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입으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을 거스르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에게 담아주셨던 사랑, 죄와 정죄와 판단과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때묻은 불순물이 섞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참된 가족성이 회복된 가족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도 이런 사랑 아닙니까? 지난 몇 주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 있는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인데, 김마리나라는 학생인데요, 지난 상반기에 우리 러시아 친구들에게도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저희를 봐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미안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주님께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통해 도와주신 듯이 저희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족 같은 사랑이 흘러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가족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함께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서로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없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없는지, 더 나눌 것은 없는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것.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힘들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신갑주가 되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힘들어도 외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운정교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운정교회가 있으니 성령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불러주신 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가족 같은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